매일 성경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속건제물을 바쳐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를 싣고 여러분의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쥐와 그들의 악성 종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은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님의 궤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블레셋의 다른 통치자들도 이것을 다 보고 나서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께 속건제물로 바친 악성 종양 모양의 금덩이들은 아스돈 몫으로 하나, 가사 몫으로 하나, 아스글론 몫으로 하나, 가드 몫으로 하나, 에그론 몫으로 하나였다. 금쥐도 바쳤는데 그 수는 요새화된 성읍과 성곽이 없는 마을 곧 5 통치자가 다스리던 블레셋의 모든 성읍의 수와 같았다.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올려놓았던 그 큰 바위 곧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던 그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0,0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게 할 것인가? 그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1절부터 9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의 처리 방법을 찾았습니다. 7개월 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들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로부터 조언받았습니다. 속건제물을 바치고 운전자 없이 소가 끄는 수레에 태워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8절에서는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갔습니다. 법궤를 태운 수레는 순조롭게 벳세메스로 돌아갔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 통치자들이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19절부터 7장 2절까지는 법궤가 벳세메스를 거쳐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궤를 들여다본 일로 인해 벳세메스 사람 5만 70명이 죽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보냈고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머무는 2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이 주님을 사모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일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십니다. 인간의 실패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약함으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스스로 영광과 위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며 그분께 순종하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어려운 상황은 자주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지구적으로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 책임은 우리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무지와 어리석음, 불신앙으로 인해 상황은 악화되곤 합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때문에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당신의 영광을 지키실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온 세상과 우리 모두와 나의 주님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상황을 반전시키시며 위엄을 드러내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자주 실패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약함과 불신앙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며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모하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